유튜브에 매주 말씀이 실리는데 거기도 보면요, 복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씀을 근거해서 들어오기만 계시록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말씀들을 쭉 설교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요. 그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지난주에는 지옥의 실체와 거룩함의 경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마지막 때 어디에 갈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주민의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14만 4천, 그다음에 666, 그리고 20장 1절 6절에는 천년 왕국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형통에 대한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 5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그 형통에 근거하여 받은 사람이 있고 그 형통에 근거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증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차례는 우리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잠깐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미지근하고 처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들대로 되라, 그냥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예수 믿으면요, 제 개인의 신앙은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준비되고 깨어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요, 보통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부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대충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속하라. 생명 걸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상급받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늘 기도하면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이 들판을 바라면서 우리 개인, 우리 인간도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 개인인 너 현감수 목사는 결실이 있냐, 열매가 있냐,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대상에서 너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요, 대충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세월이 가고 나이는 먹고 머리는 희어지고 손자 새끼는 자꾸 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꽂혔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81년도 12월 1일날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걸어져서 4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제가요 25살 군대 제대하고 개털 그럭저럭 쉬고 놀고 먹고 놀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막연히 살아계시겠지. 아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4대째니까 부모님이 심어놓은 게 많으니까 나는 대충 조금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요, 막상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 이 설교도 제가 했는데요,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더라. 성령이시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요, 성령이 내 갈 길을 열어주시고요, 성령이 내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이 목회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내 속사정을 하시고, 장래 일을 말하시고,
내 연약함과 빌바를 도우시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하는데 관건은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의 목회는 지식적인 목회였어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 하시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그때에 바울이 저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안수하니까 임하셨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지 않으니 그냥 그럭저럭 주일날 11시 예배만 갔다 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 웃기는 짜장면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마지막 때에 열심을 다하여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몰장 나가는 거예요. 특히 목사고 40년 50년 믿었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요, 내가 이 교회의 연륜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얼마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믿었던 과거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왕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화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했잖아요. 4년 동안.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요 막 2시간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1시간 걸려. 그때 소나무 뿌리 안 뽑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는.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자세는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매력적인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은 뭐예요? 만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는 것, 수고하는 것, 목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다 잘 이루어진다. 이 형통입니다. 우리 주영 축복 기도원도요 이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돼. 형통해야 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 절망 이런 안 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그러한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되게 돼 있어. 믿음대로 지키면, 오늘 본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길을 여셔 문을 여십니다.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병들게 하고 어렵게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이 주영 축복 기도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도인다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기만 하면, 걸어가기만 하면, 문을 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에 맞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며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다윗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윗은 먼저 아들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행위가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또 믿음 있이 살다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입니다. 병들고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객사, 행사, 비명사 이 전부 악한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먼저 아들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쇠해져. 저도요 젊었을 때입니다 110kg 벤치프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헬스클럽을 다녀가지고요 웃돌이가 맞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미군 부대 앞에 가지고 미군들이 먹는 스파이라리가 이게 막 늘어나는 거 그걸 다 입었어요. 그렇게 체력도 좋고요. 제가요 씨름을 잘합니다. 씨름을 잘해서 예비군 훈련 가서 10명씩 나와가지고 이 청군 뱉고 짜가지고 씨름을 시키는데 제가요 5명인가를 내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는 저 근들에 가서 끝날 때까지 쉬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요 못하는 거 없이 잘합니다. 수영도 잘하고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뭐 이런 거 다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의 길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늙어가고 노쇠해지고 마지막에 죽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다 같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인생의 종착역은 과연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이 죽음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인간의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은 탐욕입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탐욕. 탐욕에는 탐식이 있고 탐욕이 있고 모든 것을 인간이 좋아하는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인간의 도를 넘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게 전부 탐욕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제왕도 필부도 탐욕입니다. 탐욕을 없애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음미해볼 때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데 뭘 많이 먹어, 내가 죽는데 뭘 좋은 옷을 입어, 좋은 차를 타, 내가 죽는데 무엇이 탐욕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라. 세상 것을 좋아하거나 쾌락을 따라가고 인생의 엔조이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죽을 수 있다.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죽을 준비,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을 준비입니다. 천국 갈 준비, 이사 갈 준비, 말씀 준비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15개월밖에 안 된 예찬이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죽음은 저 너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제 동창도요, 제 동기 목사님들요 많이 죽었습니다. 67세인데 제가요 67세도 안 돼가지고 많이 죽더라. 코로나에서도 3명이나 죽었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알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간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빛을 잃고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형통은 뭐냐? 복을 많이 먹고 뭐 재산이 늘고 아들 자식 딸들이 잘 되고 뭐 주식을 샀는데 매덕대로 불고 눈도 먹고 마치고 땅이 많아서 그 땅을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게 형통이 아니야. 이거 보이는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바울 전한 서신서를 보면 좋은 소문이 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며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요. 사랑의 인내, 믿음의 수고, 그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러 수고하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까지 번졌다. 우리 주영 축복 기도원이 이 세도면이 아니라 이 충청도 여기 저 부여군만 아니라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소문난 기도원, 칭찬받는 기도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기도원이야말로 하나님의 형통함이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었고 핍박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교인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별세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겠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완전히 박살나.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일하셔. 그래서 항상요 이 죽음을 염두두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우리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이것까지 참아요. 고린도서 9장 27절인가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한다. 이게 뭡니까? 저도요 한갑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가 킹이야, 내가 군주야, 더 들거나 의장 그러면 가라는 거야. 그 의장 하고 싶은 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하려면 하라. 막 그랬어요. 소리 뭐 깡패 세 놈이 들어와서요 강대상 뒤집어 놓고 마이크 꺾고 이 피아노를 잡아들이더라고요. 그 우통을 벗고 막 문신이 있고 자기가 별이 3개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는 30대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 내고 이렇게 순수하게 병신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나두통을 벗어갑니다. 이 쉽게 니들이 별이 3개 나는 별이 7개야. 계시록에 7벌 잡은 주의 사자가 별이 7개잖아. 7개라 그랬어. 교인들 내보내고 붙으면 붙자 막 이래 나가자. 이는 이로 악은 악은 그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 그런들도 그 반대편도 마귀도 역사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경험, 예수 똑똑, 예수 특성, 예수의 본질, 예수의 그 인격으로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그러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 것에만 소망을 두고 신앙의 변질을 추구하고 육체 것에만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신앙이 변질되고 껍데기 신앙이 남아있는 것은 이건 아직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90년도 2월 26일 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꽤 많이 했죠. 40년이 다 돼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육신의 어떠한 기교나 어떠한 계산이나 경험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나의 똑똑을 했다는 것 전부 마이너스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라면 말씀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엎드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일 때 그 죽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철칙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죽어서 복받는 전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두 번째는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에 또 봅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떤 대상 하나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한 것은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이거는 답게 살아, 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기도원이면 원장답게,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주어진 직분,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그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잘되고 형통한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답게라는 말이 넉넉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아멘. 어제가 그젠가 우리 딸하고요 마트에 갔어요. 롯데마트에. 근데요 저는 이쪽에 잠깐 돌아서 있는데 이쪽에 어떤 약간 사위 같은 젊은 애가 그 계산대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이쪽에 다시 수정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 거기 사는데 좀 오래 걸렸나 봐, 시간이. 그 컴퓨터 작업하느라. 근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그래요. 막 쌍욕을 하면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너 뭐하는 놈이야 하고 내가 뭐라 그랬을 텐데 얼른 이렇게 그걸 밀면했다는 거예요. 요즘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요즘 또라이와 이상한 이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막 칼로 찌르고요, 그냥 막 죄를 짓고 그냥 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얼른 피하는 게 수다 하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피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이 우리보다 70% 이상이 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그 마귀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치명타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요? 내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포로가 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한 자는 그러한 육의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나를 핍박하고 조사하는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41장의 기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한데 하나님이 대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야. 겁날 거 없어요. 개도요, 집에다가 배는 개도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길 머무르면 그게는요 더 싸납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당하게, 야 이놈아, 감히 누구한테 이 까불어? 그러면 개는요 꼬리를 내립니다. 짐승도 알아봐. 우리 하나님이요 마귀에 잡히고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는요 두려워하고 쫄고 점점 이렇게 안 된다,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말로 그렇게 멍청 떠는 사람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죠. 제가 40평생 목회를 하면서요 안 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고생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목회 월세 내기 어렵다 안 했어요. 사실은 일이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방정 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수십 번 했는데 병이 치료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된다. 기도를 안만 했는데 병이 안 떠난대. 그럼 안 떠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계속 기도하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주님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니까. 안 되면 죽은다고 해도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때에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북적하는데 예수님은 공문에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4명이잖아요. 평생 배를 타는 능숙한 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요 두려워 떨어서 걸러들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 어리석은 자야. 아니 예수님을 태웠는데 뭘 두려워해?
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바다에 핀난 거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잔잔해지죠. 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영 기도원의 원장님이신데 뭐만 두려워? 얼굴이 없어 두려워? 반짝거리가 없어 두려워? 사람이 안 먹어서 들어와?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건 아니야. 여러분, 밤길에 혼자 가는데 두려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요, 화장실이 시골에는 밖에 있잖아. 밖에 푸세식. 그 화장실을 못 갔다니까요. 몽달 귀신이 나올까봐. 5강에다 쌌잖아. 5강에 동에서. 근데요, 그게 다 전부야. 두렵게 하고 힘들 무서워하는 게 마귀 역사야.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일을 힘으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겁난 게 뭐가 있어? 깡패가 누구면 그놈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지. 안대로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있는 생명수나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왔어. 뭐가 두려워? 주님이 손대시면 낫게. 이게 믿음이야. 이게 힘통이야.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어.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목회도 내 삶도 내 자식도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신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매사에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죄와 싸워 이기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면 어찌 이기겠습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요, 당연히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666표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맞을 방법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찬이가 지금 먹을 분유가 없어. 그러면 마트에 가면 표를 받은 666표를 받은 자에게만 분유를 팔아. 그러면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식이 굶주리니까 이걸 받고 그걸 산대요. 그렇게 마귀가 마지막 환난의 때 이렇게 끌고 갔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이나 14절에 보면 머리에 입 맞은 자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아도 먹고 살 길을 넣으시는데 그게 예비처. 그게 예비처. 그게 피난처입니다. 예수 피난처입니다. 살 길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길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길이 없으면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없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방 못 살 것 같고 금방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방법을 따라갑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길로만 가면 하나님은 이 시대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대장고, 신앙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예수다운 하나님의 말씀답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주께 맡겨버리고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예수 신앙 굳게 붙잡고 예수 대장부가 예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가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바로 왕이 공짜본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나중에 충이 보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계십니다. 요즘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전쟁의 그 요소, 그 주범이 누구냐? 하나님을 데려가는 악한 무리의 이슬람들이나 하나님을 데려가는 이 대적들의 세계는 반드시 망하는 줄로 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사람이 좀 숫자가 많이 죽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 한번 합니다.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
시간 없어서 2절 3절은 집에 가서 부르세요. 세 번째,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아멘. 저도 자식이 남매를 뒀습니다만요. 지금 38살, 36살 그래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다 성인이 됐죠. 네? 품 안에 자식이라고요. 맑게 알아들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손으로 숟갈로 밥 먹으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 처먹어. 지금요 30이 넘은 이 아들 부목사입니다. 서울에 무슨 교회 부목사인데요. 말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 아버지 세대에 설교하고 30대 자기 세대의 설교는 안 맞는데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사람의 마음에 맞나.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36살이래요. 우리 딸도 마음대로 안 들어 쳐먹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솔로몬에게 다윗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 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밋밋하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솔로몬 후기에 가서 첩을 1000명이나 두고요. 이 솔로몬이요, 예? 내가 볼 때는 거기 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응? 우상을 믿는 부인들을 불러다가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를 믿고 섬겼잖아요. 응? 이게 중국 가봤어? 놀라지 죽을 때 회개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빗나가면요 그 인생은 끝장납니다. 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는 잘 불지켰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런데 약간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부족했습니다. 다 진멸하는 거 남겨놓고 싹 쓸어버려라 그랬는데 약간 남겨놨어요. 그 약간 남겨놓은 그 부족이 어디 누구냐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거기서 삼손을 꼬집던 들이다가 바로 약간 남겼던 그 지방 사람입니다. 이 약간 남겨놓은 게 문제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하고 잘못되고 불의하고 죄짓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회개잖아요. 그런데 다 상 몰아내야 되는데 조금 껄쩍지근한 거는 살짝 나는 겁니다. 말은 했지, 얘기는 했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몽땅 한데 뭘 뭐라 그래요? 다 몽태가지고 그 회개했다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 아닙니다. 암병도 병이고요, 감기도 병이야. 아멘. 조그만 것도 죄고 큰 것도 죄야. 조그만 게 뭐예요?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야고보에서도 보면 선을 알고도 행치하는 게 죄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무엘이 보내서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아멘. 이 죄를 따지고 들어가면요 지옥 갔다 온 박용문 장로가 지옥에 가서 자기 지은 죄를 딱 종이에 받아보니까요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순종에 대해서 잘못된 죄를 받아보니까 순종 밑에 3장 4장이 쫙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죄, 순종하지 않은 죄, 한 가지 죄를 딱 받아들었더니 그 뒤로 3장 4장 막 이 죄가 기록되어 있다. 저도 성령의 물 받고 이 복사지에다가 적었는데요 3장 빡빡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붙들고 해내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나가라 하는 놈도 지옥 놈이라고 그러는 것도 나가라 하는 놈도 그 죄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태복음은요 눈을 흘리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눈을 흘리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런 거는 뭐 죄를 취급도 안 하잖아요. 유튜브에 야시시한 거 보고도 괜찮은 줄 알잖아. 다 죄야, 다 죄.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야. 말하는 것이 죄야. 내 어린이 주일학교 참석이잖아. 눈으로 보는 거 뭐라 그래?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그랬잖아요. 조심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증인이 오고 증거물이 있으면 그때서야 먹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지금 그런 놈이 지금 국회에 있잖아요. 처음부터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받고 죄를 감형받지. 그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통나게 돼 있어. 139편 10편 139편은 내 안고 있는 숨을 하시고 내 심장 폐물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실패한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삼손을 또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도 기록하고요 잘된 것도 기록되어 있어.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고 돌아서고 회개해서 지혜를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며 망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예전에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형통하려면 좌우로 치우치 않고 내 말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냥 내가 형통.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켜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도요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요 신대원을 이제 원서를 장로교 보수 쪽에 7군데를 샀어요. 방배동 개혁집 홍문동 개혁집이 있고 청담동 개혁집이 있어요. 거기도 사고요. 고려신학교도 사고 또 저기 여러 군데 원서를 샀어요. 그런데 신림동에 있는 고려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교무청장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연수되시고 그분이 우리 신학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요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방배동 백석저 장종현 목사님도 그때 서울 방배동에 조그만 그 사무실 하나 놓고 시작할 때 저보고 우리 교단 와서 일하자고 그러니까 원서를 사러 갔다니 그때가 바로 87년도 아니에요. 87년. 그래서 그 테이프를 고려신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제목이 지옥방송이에요. 지옥방송.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지옥에서는 제목을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옥 방송 들어보더니요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옥 오지 말라고 하는 방송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다른 원서는 다 버리고요. 고려신학교 원서를 쓰고 신학교 다녔어요. 3년 동안. 낮에는 주간에는 우리 영화교회라는 교회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 시무 전도사로 35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야간으로 신학교 친대원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5년 있었어요. 5년 있으면서 아들 딸 낳고 신대원 졸업하는 2월 달에 그 달에 일주일 후에 개척한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때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요. 남이 하던 자리이 안 돼서 나간 자리인데요. 100만 원에 6만 원, 16만 원에 월습니다. 이 집. 어딜 가자마자 보자마자 계약 걸었어. 무조건 100만 원 받아가지고요 계약 거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사비용으로 몇만 원씩 줘가지고 그 이사비용 해갖고 그냥 1톤 처리 이삿짐 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배우들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집에 가서 하고 막 본문 설교 강의식 본문 설교 막 병들을 했어. 부흥이 돼요? 소위 달고 자대 갔는데 말 들어 쳐먹어요? 제가 하사 달고 자대 가니까 병장이 8명인데 말 안 들어. 원칙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혜 주고 믿음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은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막 하니까요. 그때서 한 4, 50년 정도 6개월 만에 이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에 힘주고 막 지식이 들어가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우세 떨면요. 수도도 한 10명도 안 남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몇 번씩 왔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과 은혜로 하면 하나님이요 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뭘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예언이나 환상은요 꽝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능력은요 그건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모든 역사와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요, 진실하게 신전 의식에 힘쓰라. 형통의 비결은요 진실함, 신전 의식입니다.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형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는,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하는. 여기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그 율례를 진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고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솔로몬에게 대한 다윗의 권면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면입니다. 또 실제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은 도도한 물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나가야 할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며, 하나님 자신은 진실하시고요, 또한 그는 진실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진실한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의 질성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지은 더러운 죄를 씻어내요.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꿔요. 날마다 닦고 날마다 바꿔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꾸 파쇄하고 버리고 자를 것 자르고, 여기 포도밭이나 과일나무 이런 것들은 다 전지자고 자를 것 자르야 열매가 크고 맛있는 게 달리잖아요. 개복숭아는 맛이 없어요. 잘라내고 다듬을 거야. 약 주고 잘 갖고 오야 잘 자라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려면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께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신실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든지 어느 분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갔든지 항상 이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서 나는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설교를 했어요.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축적인가 알고인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51년째 부흥사였던 그분이 원목으로 계실 때요, 저보고 그랬어요. 제가 강단에서 그랬어요. 51년 부흥사되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손가락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데서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현대판 아모스 같아요. 맞더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라고, 없다고 그러더라. 그냥 강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아니면 뭐냐면 전부 거짓이, 전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있는 말씀들 거짓의 아비기, 거짓말쟁이, 이게 바로 마귀잖아요. 거짓. 광명한 천사,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했잖아.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천하고 꿰는 불화살을 쏘르고 지금 용의 본색 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불화살을 쏜대잖아요. 호락호락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부흥사가요 하루아침에 넘어집니다. 음란과 음욕과 그리고 세상 명예와 자기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왜 데리고 다니는 전도사를 왜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 거시기를 하냐고. 잘 써먹어야지. 응? 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냐고. 부흥사가 돈 착취하라고 그 강단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지옥의 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거만당에서 말씀의 종으로 세웠죠. 교인이 2명 나왔어. 2명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 받아가는데 한 사람에 100만 원을 내라고 설교하니까 이 사람 시험 들잖아. 내긴 냈어요. 내고 나서 시험 들더라고.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부흥회냐고. 돈 뜯는 잡장이지. 여러분 한 명만이 돈을 안 내도록 믿음이 자라고 영원히 살고 천국을 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렇게 해야 그게 부흥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형통의 길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말의 정결함을 지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생활의 정결함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말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른 이중생활과 이중인격은 하전동물 짐승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은 진실을 흐리게 하려는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노예 많이 다녔습니다. 90년 노예 한수 받았으니까 노예 많이 갔잖아요. 우리 지난주 월화 이틀 논산 제일교회에서 1박 2일로 노예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부흥회하는데 어떻게 못 갔죠. 의장 제가 70여 개 교회 중에서 3번째입니다. 거창하게 있어요. 맨 앞줄에 앉죠. 뒤에서 한 10번째 뒤에서 의장 그려. 그럼 제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앉아. 나도 말하려면 할 말이 많지만 앉아. 안건 같은 걸 가지고 의장해야지. 앉아. 그렇게 앉아. 아니 회의록 낭독에서 정 하나 안 찍은 걸 가지고 의장하고 점 찍어야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손들면 되냐고. 그냥 그건 넘어가. 나중에 읽고 못 찍고 있으면 나중에 손 봐. 별것도 아니야. 아니 영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살고 미전할 길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도에서 의논해야지 뭐 별것도 아니야. 어디로 놀러가고 어디 가서 뭐하고 회비 얼마 걷고 뭐하고 뭐 이런 정신없는 것들 하면 저는 그냥 소리 지르고 나 집에 와버립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풍사입니다. 뭐가 본질이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는요 진실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나라 장종호 목사님인데 주를 잘 써요. 항상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주를 잘 써. 응? 앞에 가신 그분이 총재님이 대표회장이 누구냐 보고 그분이 예수를 따라가면 그분의 줄을 서. 응? 네트워크 그것처럼 라인을 잘 타야지 그 라인에서 뭐가 커지잖아요. 나보고 라인 하나 들으라 해서 나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위에 대가리 라인을 안 보여주더라. 누가 잘 나가는 라인을 서야 그 라인에 마당발이 나오면 그 라인이 살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교단도 교파도 교리도 교회도 노예도 실천해도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줄을 씁시다. 예수님의 줄을 따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생명으로 주님이 가라가시는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넓은 길, 편안한 길, 적당한 길, 출세하는 길.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보조금 많이 받을까? 얘라 나가서 장사하는 노가다가 다녀. 그걸 무슨 손을 벌려 거기서. 준대요. 요즘에 여름에 저기 피해 본 사람은 뭐 해서 몇백만 원 준다고 신청하라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청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 줄을 놓으면 주님이 감동해서 이렇게 쓰리키스로 오잖아. 응? 하나님은 진실하게 따라가, 주님만 따라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근에 하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는 그 명령을 따라가. 이 말씀에 우리가 금강산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신 정신이 엉키고 굳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리며 70간이 넘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으로 성경으로 쓰면 136대를 맞았대요. 철침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며 그는 구레네 시몬의 대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는 피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침의 틈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가잖아. 근데 우리도 주님은 너도 나와 같이 나의 길을 따라오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따라갑니까? 응? 천안에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사례비 800만 원 받는데요. 한 300명 보이나? 사례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100만 원 쓰고 700만 원이요. 자기 전에 있는 교회 건축공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받은 게 아니라 100만 원은 자기 세워, 나머지 700은 옛날에 세운 개척교회 건축공업을 다 드린 거예요. 야, 멋지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민방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리나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서 진실하게 못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강력하게 주님은 거룩한 분노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날이나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 오늘날 제사장들 누굽니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책망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 듣기를 거부한다. 싫어한다. 이 소리 질러면요 다음에 안 불러요. 부흥에 가서 소리를. 그러나 누군가를 질러야 되면 제가 질러댑니다. 독사의 새끼들. 어미 뱀을 잡아먹는 살모사를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피눈물도 많은 일들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강력한 악의 세력.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좌파들. 유물론 사상. 예수가 없는 종교는 아편이요 예수는 없다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이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주의, 신앙주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실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좀 에피소드 짧게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라.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구한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전에 행하던 이 나의 이 진실한 삶을 통곡하시고 통촉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오름이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기도의 저금통장, 기도의 보험을 많이 들었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그래도 그나마 믿음시키는 말씀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하나님, 사람을,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신입니다. 도우십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교회도 열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요. 보세요. 앞으로 2, 3년 안에 굉장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열어주시고 믿음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것만이 만사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알게 하소서. 아멘. 5번째입니다.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니라. 죽을 자와 높임 받을 자들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저도 개척 초기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많이 속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00일 기도하고 은혜가 하면은 돈이 올 때 우리가 통장에다가 계좌번호를 써서 두래. 그러면 몇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들어오게 뭘 들어와요. 들어오게 뭘 들어와요. 어떻게 뭐가 되고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랴 이 구름이 떠지는데 구름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나라 다 아니고 마귀 귀신 역사예요. 자기 아파트를 짓는데요. 그 옆에 아파트 있습니다. 새로 진 거. 그 아파트를 하루에 몇 바퀴 돌고요. 206동 매토시 자기 거리야. 그래서 몇 바퀴 돌고 가서 벤치에 참배를 눌렀습니다. 안에 이사 온 사람이 누구시냐 하더니 하나님이 주시기 했더니 이 미친 여자 그래. 그냥 온 사람이 있어. 야, 그게 응답이야. 아니 될 거를 말해야지 되지. 된 거를 말해야지 될 거를 말하면 되냐.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말하지 말고 이루어질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헛방 지르지 마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죽을 자, 높임 받을 자 분별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세 종류 사람을 만납니다. 군도요, 구경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질도요, 상질, 중질, 하질, 저질, 악질 있어요. 종들은 여러 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성도도요, 질이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개척 멤버가 있고 미국에서 피나는 사람이 있고 호남파가 있고 영남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친척파가 있고 파가 여럿이 보이지 않는 파가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어요. 예수파야지. 전부 예수파야지. 근데요, 저들끼리 그 학연, 지연, 모순전 해가지고 이렇게 파벌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업소에 보니까.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은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유언을 마치는데요. 하나는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 5절에 보면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이 이것이다. 요압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전쟁을 누비며 고생했던 장군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근데 그는 월권 행위를 했다. 월권 행위. 잘 들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범하기 쉬운 것은 하나는 월권 행사입니다. 왕이 신임한다는 것 때문에 또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월권입니다. 요압이 그랬습니다. 태평시대에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여 다윗이 신임하는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또한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압살론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론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다윗에게 가장 아픔을 준 자였습니다. 그는 요압의 죄악을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가장 내가 가깝고 유익한 자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간도 빼주고 눈알도 뽑아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배신되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앞에 이게 무슨 상자지? 성찬상, 뭐 의자 깔고 앉는 거, 그 뭐라 그래요? 방석, 저기 내자 방석 이런 거, 뭐 카텐 아주 굉장히 뭐 기물도 하고 막. 근데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구역을 4개로 만들었습니다. 4구역. 그래갖고 4구역마다 매주 한 주씩 점심에 국수를 먹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돌아가는 그걸 이제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의장! 저는 못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아직 1년이다. 그때도 목회 연륜이 있으면 그거 잘 아울러야 되는데, 그러면 뭐 권사님 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랬다. 12월 마지막 주에 안 나오더라. 그 옆에 교회로 가버렸어. 네? 여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 교육시켜서 집사가 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근데 남의 돌고 돈다고 왔는데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밥도 사고 막 부흥회하면 지가 다 사. 그래 막 물질도 막내. 그래 막 이런 헌물도 잘해. 근데요,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따져. 그리고 가. 왜 피아노 내가 자기 이름을 안 써놨네. 내가 이 옥자 중 원사 중 이렇게 쓰라는 내가 안 써요. 그럼 하나님이 마시는 네가 마셨냐? 하나님이 드린 거는 하나님의 것이 말 안 듣죠. 우리는요, 항상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니까 이방인이 아니야. 소위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다. 그렇게 할 사람. 주님 많이 아시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고, 다윗이 시므이를 죽을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안 좋게 했던 사람 기억나요? 30년 전에 했던 그 권사를 기억합니다. 오렌지 주스 2병 사갖고 왔고 다른 교회 간다는 집사 부부를 지금 기억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지금 알고 보니까요, 신천지 가 있더라니까. 딴 교회 간다고. 또 뭔 알아서 딴 교회 가는데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왔어. 오렌지가 깨트려가지고 뒤집어 씹을래다 말았지만은 기도해줬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열심히 잘 하라고. 근데 신천지 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올라갔을 때 돌을 던지고 악담을 저주를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자 시므이는 자기가 한 일이 있어 죽을 것 같으니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던 철면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그 시므이를 이야기하고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볍게 여기고 저주한 자의 말로를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를 용서치 말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가령 성령 해방죄나 거역죄는 이에 해당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신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인도자여 우리 믿음의 지휘관인데, 그분이 하는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외면하고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 오늘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결국 잊지 않으시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행한 일을 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저는요, 임종 예배 많이 들어갔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의 고비에 숨이 넘어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은요 천천하게 드러납니다. 이를 바꿔내고 머리를 부도두며 똥오줌 싸며 목사 새끼 개새끼라고 욕하면 죽는 사람 봤어요. 어디 갔겠어요? 그러나 4명의 아들을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다며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예찬이 자는 것처럼 애기 모습으로 주님 보내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송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 이 찬양을 부르라. 딸 2명 며느리 2명 4명의 권사입니다. 권사를 4명 놓고 첫째 며느리 기도해, 셋째 며느리 그리고 찬송해. 그리고 잠시 세상에 찬송 부르면서 아멘. 둘째 딸 기도해. 그리고 막 기도하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거 544장인가요? 그 찬양 부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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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녹음 테이프에 다 녹음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제가 27대에서 장관 때 마지막 때 이간 관 뜯고 덮을 때 저보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마지막 얼굴이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영감으로 느낀 게 너는 북한에 두고 온 교회를 복원하라. 너는 목사가 되어서 내가 두고 온 신천 장로교회 김일동 목사님이 참 개척한 그 교회를 통일되는 올라가서 복원하라. 그 음성이 그 관 속에 있는 죽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들려지더라. 그 단독공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통일이 열리면 나는 항해로 신천을 멈추면 장제리 신천 장로교회 이사리 번지 거기 갈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갈 곳이 있습니다. 만평을 두고 왔대. 만평. 그래서 만평에 10분의 1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10분의 1이면 1000평 아니야. 1000평이면 교회 짓고서 남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찾을 수 있다면 10분의 1만이라도 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1000평에 거기다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하교인이 나오고 남한에서 올라온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 바실리에 바르실레라는 사람 7절에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옛날 성경에는 바실레라는 말이야. 바르실레. 제가 우리 개를 한 마리 키울 때 이름을 바실레라고 지었어요. 바실레. 얼마나 이름이 좋을지. 다윗은 죽음 직전 자기가 힘들고 어렸을 때 도와주었던 이 바실레를 기억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가축교회 가장 어려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도와준 사람 죽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블랑길을 올랐을 때에 시므이는 따라오며 다윗을 저주했으나 바르실레는 피곤하고 굶주리고 지쳐있는 다윗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찾아와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자, 교회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주님이 줄 때 먹었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본 자들 모두 오른편에 서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 반면에 돌아보지 아니한 예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부역 단체가 뭐 별로 요란하지 않아요. 광고도 안 내고요. 그리고 뭐 굉장하게 뭐 이렇게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소리는 확실하게 실려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자, 사람 찾고 사람을 세우고 합심해서 같은 일에 목적 방향을 두고 같은 길에 살 자가 많지 않습니다. 2년 3년 잘 따라오다가 삐지고 지가 대표적 되고 싶어 나가서 차리고 별 종류가 별 종자들이 많습니다. 내비를 잘하라고 가서 잘하는데 3년도 못 가서 못 하더라고. 잘할 것 같지. 단체 끌고 가는 게 잘할 것 같지. 잘 될 것 같지. 남들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생기는 것 같지. 없어. 마이너스요. 계속 마이너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붙이시고 도우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생명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필요하고 많이 쓰다가 안 되고 어려운 거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노가다를 뛰건 대리운전을 하고 남이 추잡하게 생각했던 그런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열심히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3절에 형통한 자가 그리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있어도 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3절을 말씀합니다. 이 형통의 비결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것,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소원하는 그 소원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월세 못 내서 문 닫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같이 가서 울어주고, 하나님 이 지하에서 몇 년을 울었는데 월세가 쌓여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가려고 기도로 같이 눈물을 지새우며 밤을 새운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영 회복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설립자여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절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왜 물을 땄습니까? 너도 개척의 샘물을 파고 지휘하시면서 7년 동안 눈물을 흘려보고 보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돌아다니고 세를 내고 물론 월세를 내고 살아봤지만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교회를 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하나님 예배드린 초도를 마련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비전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주여 축복 기도를 오면서 저 밑에서 이 차를 몰고 오면서 하나님, 이 마을, 이 지나가는 이 골목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붙여지고 하나님의 대화가 열려지고 이 지역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 나는 세대읍인 줄 알고 자꾸 제국 가서 세대읍에 가해리로 이 현성을 벌려놨더니 안 나온디야. 그 우체국 국장이 거기 쳐봐도 안 나온대. 이상하더라고. 전화 안 들렸잖아요. 세대읍 면이지만 앞으로 세대읍 면이 세대읍이 되고 세대읍이 세도시가 되고 여러분 크게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보세요. 스노바벨이 평지가 이 산이 평지가 돼요. 일산에 아픈 산에 해만 가리고 집이 어두우고 해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그 시기인데 어느 날 길이 나고 일산에 신도시가 쓰며 앞에만 먹힌 산이 평지가 되며 자기네 집이 몇 배로 몇십 배 몇십 배로 땅이 뛰더라는 거예요. 하루같이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요, 물이 바다가 돼요. 아니 바다가 육지가 돼요. 하나님 태산이 평지가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한 가지 찬양을 하나, 걱정 없는 찬양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필리 참헛되구나. 복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질 문전 없다고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천. 5절입니다. 험한 성년 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복을 결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생활은 날려차가고 저 강박한 동동묘지 널 기다린다. 10절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다. 12절까지 있는데 3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